민수기 5장, 오늘 공동체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회담이,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열리는데, 지난 15일 날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 선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의논한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예술단 파견부터 논의를 해서, 또 이것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정치 쇼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이게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겨우 유치한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만일에 이걸 가지고 또 자기네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한다 그러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저께 올림픽 선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되고, 오늘은 남북 이산 가족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평창 올림픽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용하고 싶고, 또 남한은 남한대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진정한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의 기대가 다른 겁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가나안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다는 것은요, 특별한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죄와 육시적인 것들과 부정한 것들이 제거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모든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자라날 때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조용히 해! 이랬었잖아요. 아버지 계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조용히 해! 하나님이 여기 계셔.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 진영은 하나님의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 공동 번역에 보시면,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청결해야만 돼요. 왜요? 우리가 그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평화를 도모하자,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우리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면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 짐 밖으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유출증, 몸에서 피와 고름이 나는 사람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짐 밖으로 내보내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런 악성 피부병, 나병, 또
피와 고름이 흐르는 병,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이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 가운데 내버려 두면 전염이 되잖아요, 딴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예 전염을 차단하는 위생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진영을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습니다.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진영 가운데 너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느니라.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예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어요? 그들 가운데 아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느니,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지고, 아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은 우리 전체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아간을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패배의 원인, 실패의 원인, 무능의 원인, 하나님의 저주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부정한 가운데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아간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이렇게 엄격했다면 신약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생물학적 공동체인데, 신약의 우리의 공동체 윤리는 더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후체를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랬습니까? 남들이 짓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졌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그분이 용서하시지,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영지주의 가르침이 교회를 휩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후체를 아내로 취한 인간이 있었고,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죄악이 왜 무서워요? 이건 적은 누룩 같아. 밀가루 속에 집어넣은 누룩 같아서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이 사람들은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멀리하라고 했어요. 왜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적은 누룩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사람을 모독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어제 술 안 드셨죠? 남의 걸 속여 빼앗는 사람.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잖아요.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뭐 땅속에 매몰된 정류관에다 파이프 꽂고 무슨 뭐 수백억 대의 기름을 빼먹었다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라면 일상적으로 흔히 지을 수 있는 죄인데 사귀지도 마, 같이 밥 먹지 마, 옆에 있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이에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순식간에 우리도 오염되고 같이 부정해지고 우리가 부정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가 2018년도에 피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을 시편 1편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찾아냈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악하다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험담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은요, 말로써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그 친한 것을 이간질하고 이런 험담, 거짓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하고 더 이상 이익이 없으면 멀어지고. 제가 대형 침례교회에 오고 나니까 갑자기 저하고 친한 척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가 많아졌어요. 제가 미국으로 갔을 때는 다 끊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작은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미국에는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10년 전에 저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저 알고 계시죠?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아는 척한 거라 저는 그 마음을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5절에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건 물질적 손해, 명예에 대한 손해,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손해,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라 그랬어요. 저는 이 민수기 5장을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섬찟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게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의 물질이나 명예나 재산을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시면 5장 6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녀를 불문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 여호와 야훼를 배신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 뭘로 보셨어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위로 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특히 재판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은 다음에는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여호와께 배반하는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백하고 원금을 돌려줄 뿐 아니라 20% 이자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20%를 더하여 죄 지은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랬어요. 근데 만일에 이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나요?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사람이 있을 때 빨리 갚아야지, 사람이 없으면 플러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원금에다 20%를 더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갚아야 돼요? 순양까지 같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누구께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성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공동체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물질적 손해, 명예적 손해,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거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만일에 손해를 끼쳤으면 플러스 20%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를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 헌금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 공동체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어두워지셨어요. 막 기억을 더듬어 내가 혹시 부지 중에 손해보고 한 거 없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유익을 얻게 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윤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이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인간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르웨이의 셀데르프 에베 박사가 닭장에 있는 닭들을 연구 관찰을 했더니 닭장에 있는 닭들에게 위계 질서라는 게 있대요. 닭들도 위계 질서. 제 보세요, 저 열차 시키고 있잖아요. 닭들도 위계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위계 질서 서열이 있는데, 최고 서열의 닭은요, 모든 닭을 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닭도 이 닭을 쪼으면 안 돼요. 최고 서열에 있는 닭을. 그러니까 서열이 제일 낮은 닭은요, 모든 닭이 와서 다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 같은 이런 그 닭장 안에 있는 닭들도 짐승의 본능에 따라서 위계 질서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닭장에 가면 머리가 다 뽑히고 꽁지 다 뜯긴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서열이 제일 낮아서 그래요. 지나가는 닭들이 다 쏴요. 그런데 벼슬이 그냥 뻘겋고 위풍당당한 애가 있습니다. 얘는요, 서열이 제일 높은 애입니다. 아무도 얘를 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들판에 놓아 풀어 기른 야생닭은요, 서열이 있지만 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열이 높은 닭이 다른 닭들을 보호합니다. 먹이가 있는데 알려주고, 가끔 소리를 내서 멀리 가지 못하게 만들고, 서열이 높은 야생닭은 다른 닭들을 보호해요. 근데 닭장에 있는 닭은 서열이 높을수록 쏴요.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좁니까? 닭장이라 그래요. 다 풀어놔야 돼요. 선교에 풀어놓고, 이웃사랑에 풀어놓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연탄 날라주고, 가난한 사람들 그 도배해주고, 그 힘든 사람들 빨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서열이 높을수록 더 앞치마 두르고 다른 사람은 섬기려고 그러지 쪼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너무 공동체 안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 에너지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옆 사람을 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에너지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계속 쪼고만 있어. 그만합시다. 우리 이제 나가서 이제 목고지 사역 시작하면요, 여러분 다 내보내려고 그래요. 고아원에 내보내고, 저 시설에 내보내고, NGO 단체들한테 다 내보내서 우리 예배 주일날만 기쁘게 드리고 주중에는 다 나가서 봉사하면요, 쪼지도 않아요.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서 섬기고, 예배 드리고 가서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 번째, 11절에 31절까지 보시면 이 아내의 탈선에 대해서 다뤘어요. 오늘 여자분들이 반란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왔어요. 이게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라 그러는데,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고 미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미움의 법, 남편의 질투의 법, 또는 남편의 의심의 법입니다. 이게 왜 여자에게만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들이 여자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를 부정하게 그 스스로 질투심이 느끼면 그냥 갖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자기 질투심 때문에, 아내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소리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돌 던져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그 아내, 죄 없는 아내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심의 법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남자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이런 아내가 있을 때, 또 그게 1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이를 저버렸고, 또 하는 부류는 14절에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첫 번째 경우에는 아내가 탈선을 했는데 분명히 탈선을 하고 남자에 대한 시인이를 저버렸는데 증거는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의심만 하는 거예요. 남자 의심이 무섭잖아요. 남편이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근데 이 아내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는 실제로 아내가 탈선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에는 남편이 의심만 하지 아내는 정결한 경우예요. 두 케이스입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시나? 제일 먼저 4단계예요. 4단계. 이게 굉장히 의심의 법이에요. 단계가 복잡해요.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5장 29절에 이는 의심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의심의 법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다시 2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30절에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는 안 했는데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할 때 반드시 그 아내를 여호와 앞에 두고, 누가 이 재판을 진행해요?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을 해야 아내의 억울함이 벗겨지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는 평생 부정한 여자로 버림받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고, 재판을 주관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4단계가 펼쳐지는데, 첫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15절에 보시면 의심의 소재물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와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기름도 유황도 넣으면 안 돼. 기름과 유황은 기쁨의 첨가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의심의 소재물 또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물 또는 질투의 소재물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황을 섞지 않아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소재물 이름이 의심의 소재. 히브리어 원문에는 미움의 소재, 또 어떤 번역에서는 질투의 소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소재물이 무슨 질투도 재물이 돼요. 그래서 질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물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제일 먼저 이제 들고 가서 이 소재물을 아내가 들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16절에 여호와 앞에 이 여자를 세워요. 여호와 앞에 이 여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토기에다가 그 성전에 쓰는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주의 물을 저주의 물 제조 과정이요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17절에 토기에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 다음에 18절에 여자가 머리를 풀고 기억하게 하는 소재물을 들고 서 있으면, 제사장은 저주의 물을 담은 토기를 들고 자기 손에 들고,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저주의 물을 담긴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주의 말을 해요. 근데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하게 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고 이 물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저주의 물이니까. 그런데 20절에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들에게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남편이 의심하는 일이 없으면 이 저주의 물이 너에게 아무 해가 없다. 근데 만일에 네가 이
남편의 신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으면, 다른 남자 관계를 맺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저주의 물을 통해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할 거야. 너 이 말을 따라하게, 저주의 말을 따라하게. 내가 아무 일이 없으면 이 물이 내게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이요, 내가 만일에 남편을 버리고 탈선했으면 이 물이 내게 저주거리가 될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 여자는 뭐 하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재판을 하세요. 그래서 저주의 물을 만들고 저주의 말을 하게 해요. 맹세.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두루마리에 써서 이 저주의 물에다가 이 글자의 먹물을 풀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저주의 물 제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물 제조 과정이 굉장히 그릇을 만들어서 물과 성전 바닥에 티끌을 넣고, 그 다음에 여자로 하여금 저주의 말을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저주의 글을 써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글의 먹물을 이 저주의 물에 녹인 거예요. 지금 제조 과정 이해하신 거죠?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거 지금은 없으니까 이걸 뭐 꼭 기억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23절에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글자를 그 물에 빨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 먹물을 녹여서 그 물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주의 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저주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뭘 들고 있었어요?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걸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25절에 보시면 여인의 손에서 그 소재물을 취해서 여호와께 흔들고 거제 흔들고 소재물의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저주의 물 제조했잖아요. 저주의 그릇, 저주의 물, 저주의 말, 저주의 글 써서 제조한 걸, 이걸 이제 여자가 마시는 거예요. 웬만한 여자들은 그냥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만일에 마시고 아무 일이 없으면 이 여자는 그냥 남편이 의심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여자가 탈선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구약신학자 해리슨이 말하기를 아마 임신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자의 탈선에 대한 의심의 법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저주의 물에 이런 재판이 하나님이 직접 지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안녕하세요에 한 그 부부가 나왔는데, 부산에 40대 부부가 나왔는데 아내가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남자의 소원이 뭐냐 하면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저녁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결혼 8년 차인데 남편의 기억 속에 아내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온 기억밖에 없대요. 그리고 지금도 주말에 약속 있으면 애하고 남편 두고 뛰쳐나가고 술 마시러 1박 2일 여행도 자주 가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결혼 전에 몰랐냐 그랬더니 결혼 전엔 천사였대요. 지금은 자기가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다. 이 여자도 이거 한번 마셔야 되지 않나요? 저주.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여자도 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재를 들고 오고 제사장이 저주의 물을 제조하고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저주의 물을 마신 거예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만일에 남편이 의심을 하고 질투를 해서 이 여자가 나왔으면요, 이 여자가 잘못하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정말 남편의 신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결혼의 순수성을 더럽혔으면
그 순수성을 더럽힌 여자가 가정에 충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그 뿌리가 부부관계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결국 한 가정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영적 분위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은 몰라도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았고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여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정결해지는. 만일에 오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이 의심의 법을 시행하신다 그러면 남자들부터 마셔야 되지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요, 이게 남자들의 악용이 되니까 나중에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성적으로 순결한 남자만 이 의심의 법을 문을 두드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청원을 못해요. 그 남자가 성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먼저 성적으로 깨끗해야만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이 법을 청구할 수 있지,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남자들에게 악용되는 걸 나중에 랍비들이 차단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갑자기 왜 하셨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남편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요?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의 의심의 법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내의 의심의 법은 결국에 하나님이 뭘 상징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남편의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게 여호와의 질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시. 그래서 여자만 하나님이 의심의 법, 이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저주의 물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아시리아 민족과 혼합되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는요, 이 저주의 물을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가지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저주의 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의 백성,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저주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죠.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오직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 반드시 갚겠다 그랬어요. 저주의 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 지나면요 집안이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3대 지나가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집안은 가문의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죄악을 3, 4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주의 물을 마셔도 우리는 끄떡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난 2016년도에 오셨던 찬양사역자 데니스 저니건 이분이 워낙은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다가 동성애를 선언하시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데니스 저니건 이분이세요. 전 세계가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이분이 5살 때 한 남자가 데니스 저니건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성추행을 당합니다. 데니스의 고백으로는 그때 사탄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할수록 그게 생애 첫 성경험이니까
순식간에 동성애자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분이 동성애에 빠져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동성애를 또 거부하는 이중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그러면서도 음악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음악을 들으면 그걸 악보에 옮겨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탁월한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음악이 그의 도피처가 된 겁니다. 캠퍼스에서 그가 여전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캠퍼스 그 대학 청년들에게 존경받는 캠퍼스 리더 사역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동성애를 고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를 고백하고 싶다. 나는 동성애자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가 그 다음부터 동성애 하자고 데니스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가,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데니스가 거기서 완전히 좌절합니다. 아, 끝났다. 나는 이제 동성애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완전히 동성애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영적 환멸감을 견디지를 못하고 있다가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CCM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CCM 밴드가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 CCM 가수인 가수 애니가 한참 찬양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마음속에 무서운 걸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다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데니스가 그때 그게 자기한테 한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이 그 영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렇게 평생 동안 떠나고 싶었는데 끈질기게 자기의 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동성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마음에 부어지자마자 그렇게 쉽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버려요. 그 무서운 죄의 유혹도, 그 지긋지긋한 동성애에 대한 끈질긴 욕망도, 자기는 동성애자로 지옥 갈 것 같은 그 죄에 대한 좌절감도 단 한순간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자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종교 서적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자 순식간에 말씀이 역사해서 그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잔인했던 동성애의 유혹에 단칼에 잘라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애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9남매를 두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어느 날 이 데니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네 찬양을 부르더라. 하나님이 네 찬양을 좋아하시나 봐.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데니스가 그 작사한 곡 중에 여러 곡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리고 이분의 그 삶과 고백을 담은 다큐 영화, 어떻게 동성애를 극복했나, 동성애를 극복한 영화도 2016년도에 한국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Sing Over Me라고 해서 다큐 영화가 상영이 돼서 하나님 사랑만이 동성애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시대에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너 없이 내가 없고 나 없이 너가 없어요. 우리는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대형교회가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형교회가 주님께 매일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소통하는 기도하는 공동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 주님을 매일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항상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대흥침례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흥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모든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참으로 이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강방국국에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흥침례교회가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매일매일 우리 심령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대흥침례교회 수요회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소원을 주셔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나날의 삶을 사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 대흥침례교회가 영적으로 가일층도 성숙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지금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